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이 136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의 찬양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In that day you will say. 영성에 In that day. 그날에 있을 사건으로 인하여 너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 앞서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 즉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사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천하 만국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 12장 1절로 이어지는 여기에 그날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 미래에 즉 우주적 종말에 임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날, 이게 구약의 예언서에 많이 반복되는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아까 우리 전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의미를 보여주는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먼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날과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회복의 날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징벌을 그치시고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그날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한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멈추게 되고 그 대신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즉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4D로 푸는 성경의 맥과 흐리면서 공부한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실제로 실현이 됐죠. 포로 생활의 70년 그 긴 포로 생활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끝이 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조국이 회복되는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날이 오게 될 때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날이 마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에서 면제를 받고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날 밤 그들이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 그리고 홍해 바닷가에서 전멸당할 뻔했던 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후에 바로 왕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이후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감격적으로 노래했던 그 홍해 바닷가의 노래와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6절로 된 짧은 장이지만 크게 둘로 나눠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아멘. 또 3절로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라, 전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절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1인칭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노래하지 않고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한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1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이렇게 1인칭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내 것일 때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던 순간 불렀던 노래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이 제가 수백 번도 넘게 불렀던,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왜 그날따라 그 찬양이 그렇게 내 가슴에 벅차게 다가왔는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깨달아졌거든요. 아멘. 날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질 때 내 가슴에 그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1인칭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영감이 넘치는 시들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목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할렐루야. 아멘. 1인칭 고백이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만성 고질병으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다가 어떤 명의를 만나서 병을 깨끗이 고쳤어요.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 그 병 어떻게 고치셨어요? 누가 고치셨어요? 어느 병원에서 고치셨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병원, 삼성병원에 어떤 의사가 나를 고쳐줬어요. 어떤 약을 먹으니까 낫어요. 수술해서 낫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병원인지 모르지만 어떤 의사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낫어요. 이런다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나를 고쳐줬는지 그 이름을 대고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선전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외침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구원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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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의 길도 하나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I am the way. I am 영어로 I am a way 그러면 여러 길 중에 하나지만 더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건 유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외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이,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리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러나 만일 우리 중 누구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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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포용력이 굉장히 크고 넓은 사도였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배신했던 인간들까지도 다 용납하고 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었던 겁니다. 아멘.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지난 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 사상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USA 영어로 USA가 뭐의 약자입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에요. 미합중국 우리말로. 그러니까 합중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그 인종의 멜팅팟, 인종의 용광로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민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진 채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민족들과 인종마다 각각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갖고 살면서 나름대로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뭐 그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것이고 독선적인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이게 포용력 있고 좀 휴머니즘적이고 좀 괜찮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나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마귀사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상은 이단 사이비보다 무슬림보다 더 무서운 적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이 말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용서. 용서는 구원의 과정이고 필수 조건이죠.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 보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옥 갈 죄, 이걸 어떤 인간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오랜 수감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교도소에서 나온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 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빙빙 돌더랍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생각에 기가 막히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한번 볼도 꼬집어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봤더니 분명 꿈은 아니더래요. 전신의 힘이 쫙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감동이 온 몸을 휘감고 소리치며 노래를 부르고 싶더랍니다.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봐야 뭐 몇 년, 몇십 년 잠깐 수감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감격도 그토록 크다면 하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죄사함받은 그 감격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무엇에 그 감격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위가 너무 쓰리고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설마 했지만 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암이야?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암이란 말이야? 뭐 이딸 병원이 다 있어? 하면서 막 증오스러워졌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처음 암 진단을 받을 때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래요.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거부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갑자기 막 위가 더 쑤시고 열이 오르고 구역질이 나고 가스가 막 터져나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 의사가 유명한 모 종합병원의 내과 과정을 소개해 주면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보도록 추천해 주었어요. 그 다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그 의사가 오진한 거예요. 순간 세상이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햇빛이 그토록 찬란하더랍니다. 그 의사가 그토록 고맙고 팔다리에 힘이 솟고 차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특사받은 감격만도 못하고 암이 아니라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감격만도 못한 그런 죄 용서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하실 수도 있고 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을 읽다 보면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나 민족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새벽마다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잖아요. 자식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동생이 형을 칼로 죽여버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죄 용서받은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찬양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이 찬송은 체험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힘이 있죠. 육체의 힘, 체력.
달리는 힘, 주력, 물건을 드는 힘, 뭘 만드는 힘, 전력, 싸우는 힘, 무력, 폭력, 경제력, 금권력, 정치력, 권력, 또 아는 것이 힘이죠. 지식의 힘. 이 인간 세상에서 생성되고 행사되어지는 모든 힘을 가리켜 우리가 육체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 힘이 없으면 참 살기가 어렵죠. 그 힘과 힘이 겨루는 것을 경쟁력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영력이라고도 하죠. 이 영적인 힘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입니다. 슈퍼내추럴 파워.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영적인 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 세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도 강신무는 막 맨발로 시퍼렇게 날이선 작두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자연의 법칙을 그냥 초월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겨룰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이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마귀의 힘인데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지 오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 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립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집착할 때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교만과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내게서 이 힘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새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나서 시편 18편에서 외쳤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부 전투 용어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고독하고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마다 시련이나 환난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찬송했어요. 이 가사가 있는 노래, 메시지가 있는 노래는 사람만 부르죠. 새들도 노래는 하지만 새들의 노래는 가사가 없죠. 그냥 소리와 곡조만 있을 뿐 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노래는 가사가 있고 사상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노래는 자연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랑을 예찬하거나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찬송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계신 에드워드 영은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길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만 찬양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렇죠. 찬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하늘에 있죠. 할렐루야. 아멘. 노래 중에 가장 귀하고 고상한 노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찬송을 많이 썼던 환희젠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녀에게 야, 하나님은 너같이 착하고 재주 많은 사람을 왜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 그러자 크로스비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다면 나는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야. 왜냐하면 앞으로 천국 가서 맨 처음 눈을 뜨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크로스비 여사는 일생 동안 95년을 살면서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9,000편. 우리 찬송가에도 24편이나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참 다양하죠. 각각 다릅니다. 두 눈을 뜬 사람도 있고 감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문제투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는 두 눈을 감은 채 일평생 95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세상에 어떤 사물도 본 적이 없는데 9천여 개의 감사와 감격의 찬송시들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의 164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그러면 진짜 9,000편의 찬송시가 가능하겠네요. 하루 7번 찬양을 하면 1년이면 300만 곱해도 7321. 2100편이 나오네요. 1년에.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깊은 밤에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메인 착고와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참 세월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 시대 아닙니까?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금성철벽, 천혜의 요새, 여리고성도 날마다 나팔을 불고 찬송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돌 때에 그 견고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의 평생토록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며